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세상 속에 살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씻음받고 나온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우리를 세상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호san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주일날 주일전에 나와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함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였는지, 또한 온전한 11조를 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를 하였는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저희들 정말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깨끗이 피로 닦아준 몸이 찌든 때로 끼어있고 예수님의 입혀준 옷이 누더기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까 심히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 살 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11조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모습,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너 잘했노라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저희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응답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 살 때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분명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부흥도 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재정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사명 장단당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인정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세상 속에 살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이때일수록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응답받고 놀라운 역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8장 제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함정으로 끌고 가기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목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조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놓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굉장히 크고 막 10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성가대가 딱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왜 그 1부, 2부 그 성가대가 없냐 그랬더니 1부, 2부는 교사회나 아니면 여성교회나
뭐 이런 데서 특성으로 하고 성부에만 성가대가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뭐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너무 성가대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음악적으로 예쁘게만 멋있게만 부르려고 그랬지. 옛날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 이 처음에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오늘 이 찬송 같은 경우도 막 가슴을 치면서 부르고요.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런 진정한 찬송이 그 성가대 가운데서 어느덧 사라져 버려서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차라리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찬송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찬송을 하는데 성가대가 아무리 멋있게 해도요.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차라리 오늘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찬송하는데 음악적으로 보면 좀 못 미친다 할지라도 자기의 심정,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져도 뭐 예배를 몇 분 나눠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런 소규모로 믿음으로 찬송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찬송하는 일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 찬양한다 했을 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면서 받았던 그 찬송만큼 또 위대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찬송이 없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러면서 다 예수님을 맞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부정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을 들어가시면서 성경에 얘기한 대로 많은 그 성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깔고 울것을 벗어 이 길가에 깔면서 왕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흔히 얘기하는 카펫을 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왕이 행차하시니까 거룩함으로 자신들의 헌신을 왕을 신뢰함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종료주일이라는 오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종료주일에 대한 이 많은 분들 특히 그 미국에 제가 공부할 때 그 도서관에 있었던 그 콜롬비아 도서관에 보면 그 지하에 그 1800년대부터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착해서 그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 예를 세우고 하면서 그 교회의 목사들 또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설교했던 자료들을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내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데이터를 많이 다운을 받아서 그때는 컴퓨터로 다운받는 게 아니라 프린터로 이렇게 다 해서 그게 뭐 이사할 때마다 몇 박스씩 됐어요. 다 이사하는 동안에 없어졌는데 혹시나 하고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 자료가 한 이만큼 남아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 대해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이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람들이 예수님 왕이라고 불렀던 그 사실 외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빌라도 앞에서 그렇다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장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유대인의 왕, 그 왕으로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장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했는데 그 중에 크게 은혜 받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좋은 예를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다. 우리 아날로그나 디지털 시계 이렇게 보면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언제 씁니까? 고장나거나 약이 다 되거나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보충을 해주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계를 봐서는 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고 모래시계라는 거예요. 모래시계가 뭡니까? 예? 이렇게 엎어놓으면 위에 있던 모래가 밑으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모래가 다 밑으로 내려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보통 사우나 같은 데 보면 그 안에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그 모래시계 보니까 보통 한 15분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얹혀놓고 그 안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15분 동안 있는 거예요. 15분 지나면 모래가 다 떨어져. 아, 15분이 됐구나.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래시계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 있는 이 모래가 한 주간만큼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위에 있는 그 모래가 일치가 밑으로 떨어진 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끝을 향해 가는데 살아온 만큼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인류의 그리고 이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치 사우나 들어가서 15분짜리를 뒤엎어놓으면 15분 후에 그것이 다 떨어져서 야 15분이 됐구나 하고 끝났음을 알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모래시계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구하는 그것대로 맞춰놓고 살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그리스도의 요구하셨던, 명령하셨던,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대로 살았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끝이 그리스도가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이런 이 소망스러운 우리의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그 관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이기 때문에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관정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만 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33절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지칭하며 로마의 황제에게 맞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고발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왕이라고 했단 말이죠. 로마에 있는 황제 그 가이사 왜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 그러면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34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의 고발 내용을 이제 이 빌라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냐 했을 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거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게 대한 말을 듣고 그렇게 묻는 거냐, 이 두 가지거든요. 앞에 부분처럼 이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전자의 경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만약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대답을 한다면 유대인의 고발 내용대로 예수님은 사형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은 내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왕이냐, 이건 내가 하는 말이냐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정말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 배반하는 그런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게 묻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두 번째 의미라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니라. 자, 빌라도가 스스로 내가 왕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경우 유대인들이 너를 넘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빌라도가 그 마지막 말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너를 왕이라고 정치적으로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봐야 됩니다. 내가 왕이라는 이 자신의 질문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의 고발 내용에 기인한 것임을 이 빌라도가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하였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하였느냐 하는 말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인 아시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질투심에 질투심에 억눌려서요. 동생 아벨을 들로 끌고 와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딱 손 털고 야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야, 내 동생 아들이 어디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 빌라도가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삶의 상황에 이런저런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얽매여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진리 속에 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향하여 내가 무엇하였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간을 향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직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좋다 생각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온전한 존재여 참된 신앙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아무리 혼자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4-5가지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 무엇하였느냐는 이 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첫째가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하였느냐 하는 진리의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진리를 행하였느냐 아니면 죄를 행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 핵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였느냐, 내가 진리를 행하였느냐, 죄를 행하였느냐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룬 것이 진리의 열매이냐 아니면 죄의 열매이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쫓는 것이 이 진리의 삶인가 아니면 허망한 욕망인가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베푼다, 나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인가 나눠주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생명인가? 아니면 죄악 속의 죽음인가?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런 다섯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의미, 만든다는 의미, 이룬다는 의미, 그리고 이 쫓는다, 그리고 베푼다, 나눈다는 이 다섯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주님께 내가 무엇하였느냐 하는 말은 내가 살아오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질문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의 의미는 내가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이냐라고 가져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못을 딱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의 이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속한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왔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였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하고 행하였다. 37절 말씀은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잘 보십시오. 그래 맞아 내가 왕이야. 이 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그 왕으로서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고 행한 그 모든 것은 진리를 위해서지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진리를 그것을 가르치고 그 진리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로 사람들 마음에 성전을 만들게 하고요. 진리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오직 진리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고자 하였던 아까 하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동사의 그 의미들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 시인하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행하고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고 그 안에 생명의 진리의 전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죄를 알므로 인하여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자 하는 이 진리의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친히 선포하시기를 내가 그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그 삶이 어떤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제물로까지 드려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확실하게 세 가지를 알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끝날 때가 있다는, 바로 그것이 언제인가 하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서 그 시간은 십자가 위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부활한 후에 영생의 삶이 있음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시편 90편에 모세는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망했을 때 아유 그 아무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우리 주로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왜 돌아갔다 그래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다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이 질문은 예수님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를 행하였고 그리고 진리를 이제 만들어 사람들로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열매를 따라서 그것을 맺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였고 그리고 진리를 쫓아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였고 그리고 내 피를 내 살을 나눠줌으로 생명을 이제 베풀어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내가 못하였느냐는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맞다, 내가 왕이다. 이 말은 이 5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하는 것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우리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바라보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정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흘러내린 우리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은 그것 자체가 진리였고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진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진리를 삶으로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가슴에 와서 그래 아멘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많은 5가지의 의미들이 오늘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리로 살았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쫓았습니다. 내가 진리로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38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리가 뭐냐? 이 말을 볼 때는 빌라도가 진리가 뭔지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과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총독이니까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 권세가. 그 권력으로 지금 이 자폐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묻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야 내가 뭐냐라고 물을 때 나는 내 삶 자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임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옷 입혀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조금 잘못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어떻게 그런 얘기 하냐고 또 누가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온전히 구원받기 전까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꼭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져도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고 싸워 승리하고 마침내는 주님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 하나, 이것만 있으면요 여러분 좀 실패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더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삶이 이루어지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동안 무엇했습니까? 빌라도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처럼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이 쫓던 그 삶의 모습이 진리였습니까? 아니면 죄와 욕망의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꿈꾸던 여러분의 인생은 진리의 전을 가꾸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강도의 구려를 막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거 띄워주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의를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열매였습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행위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지는 고질적인 자기도 모르는 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는 이미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행동하고 하는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흠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세뇌 당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잘 믿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넘어지고 거꾸러지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어저께 쓴 성경 말씀을 다 겸손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사랑하는 후배 하나가 저 신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로 부임해서 한 10여 년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청년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도 짓고 뭐 하면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노회에서 수련회 비슷하게 무슨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첫날 잘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더래. 흔들어 깨웠더니 못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는 심장마비라고. 젊은 나이 60세에 그 인생을 끝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 동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60세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안심하면서 내가 즐길 거, 내가 쫓던 거 이런 욕망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성실하고 겸손하였던 그 종로 굴러가시는데 허물 많고 죄 많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만을 쫓던 그 인생의 끝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끝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로부터 듣는 질문은 동일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제가 설교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미 내용적으로 그 기도를 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삶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여 자기의 삶은 그렇게 챙기고 자기 삶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했냐고 결국 그 질문이거든요.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데 11조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는 겁니다. 야, 너 무엇 했냐? 진리를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해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들고 가서 보여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세상에 이 산더미 같은 이 그 쌓아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왜 좁은 문으로 돌아가요? 세상의 재물과 권력 잔뜩 등에 짊어지고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려야지만 머리 숙여 허리를 구부려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이다. 가브리엘 엑셀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아주 그 자기 신앙에 대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하여 스스로 포기했던 것과 남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것밖에는 없다. 진리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포기했던 것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리대로 살고자 내 이런 소망 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탐욕스러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살며 그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두 가지밖에는 들고 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위해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진리를 행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갑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 나눌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 속에서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나는 진리를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세상의 탐욕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며 생명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도 모래시계처럼 모래가 아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데 또 나누어줄 것은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것들 다 행하지 못하며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마지막을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마지막을 대비하는 삶,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뉘펴져 있는 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허락하시는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참자유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면서 그 삶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제물에 다 전가하여 그것을 제사장이 이 제물로 드림으로 죄가 씻어졌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들을 보살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일일이 다 감찰하시며 기억하셔서 아버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내어놓고 주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거룩하여져서 주의 영과 더불어 세상을 향해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만 보내지 마시옵시고 주여 동행하여 삶 속에서 진리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그 위에 더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